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령과 규례인데요. 우리는 명령, 규칙, 규례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하게 되죠. 자유롭게 살기도 바쁜데 또 지켜야 할 게 있는가? 신앙은 마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하라마라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솔직히 올라와요.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민수기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면서 민수기의 끝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 살았다더라 하는 식의 옛날 이야기처럼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근데 민수기 이야기가 명령과 규칙만 쭉 나열했나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실패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명령과 규례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전체 흐름 속에서 명령과 규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은혜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명령과 규례가 뭔지를 나눠야겠죠. 히브리어를 옮겨오느라고 억지로 옮겼어요. 히브리어는 명령을 미치보트라고 하고 규례를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대요. 저도 무슨 공부하느라고 떠들러 보긴 합니다만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잘 모릅니다. 명령, 규례, 미시포트, 미츠보트 하고 하는 이 말들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규례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 안에 우리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성격, 규칙, 지시사항, 하달사항 우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는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칙이라기보다는 길 안내 표지판 같은 겁니다. 길 안내 표지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방향으로 살아라. 이 방향으로 걸어라. 하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화살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맨 처음에 이런 명령들이 나와요. 명령들. 미츠보트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와요. 그 명령이 뭔가 봤더니 광야에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누가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누가 성막을 어떻게 메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정결하게 바치고 무엇을 꺼리고 멀리 해야 되는지 이게 명령이래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정착될까 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땅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의 기업을 약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고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단어만 볼 때는 딱딱하고 억압적이어서 이거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려놓는 표지판이다 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길로 와라. 이렇게 살면 산다 하는 우리 삶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예요.
이제 오늘로 민수기 맨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금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강해 한 장 한 장 읽어갑시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긴 여정이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를 할 텐데요. 11월 30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돼서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광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시험당하고 거꾸러지는 그런 이야기. 백성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광야의 시험장 이야기. 26장부터 36장 끝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된 부분이죠. 민수기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민수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명확한 의도, 그것을 오늘 명령과 규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민수기 첫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출발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연초에 거의 한 2달, 3달 가까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가문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어떻게 위치하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중심에 모시는가, 레위인의 직무는 뭔가, 나실인의 규례는 뭔가, 각가지 제물과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다음에 비로소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팔을 불고 진군,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살고 잘 살면 내가 칭찬해주고 못 살면 나한테 혼난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대충 살아라, 가다 보면 가나안 땅 가겠지, 가나안 땅 도착하면 내가 복 주고 도착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길고 길게, 자세하게, 꼼꼼하고 꼼꼼하게 그 질서를 일러주셔요. 그 질서를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신 뒤에야 됐다, 이제 출발해라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삶의 위치, 삶의 역할, 모든 행동, 모든 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 선 뒤에야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마음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삶을 실제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맞춰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데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네, 내가 몰랐는데,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곁에 계셨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런 식의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우리 모두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세상 멋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칙대로 나의 삶이 굴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바로 그겁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소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야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항상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서가 세워진다고 해서도요, 사람의 마음이 그 질서에 자동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야 이제 되었다 하고 이제 광야 행군해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그렇게 걸어간 행진 시작한 백성들이 아름답게만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땅에 있는 키 큰 사람들 그 등치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싫어요, 돌아서. 고라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흔들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한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반역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길을 항상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역의 한가운데서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올리자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다 용서해 주셔요. 저주하라고 불려온 발람의 입에서 놀랍게도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셔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지켜지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다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폭로하는 장소예요. 이 폭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세뇌시켜놓고는 실제 삶은 제멋대로 살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믿어, 나 교회 잘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출석 잘해,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광야처럼 바로 이곳에서 나의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가가 확 드러나는, 폭로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질서를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벌 준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질서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스스로 헤아려 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법에 따라서, 법조문에 따라서 땅땅땅 그냥 혼내시고 땅땅땅 뭐 칭찬만 하면 되는 그런 법정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올바른 거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스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마침내 불신앙의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반역하던 사람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했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명령, 새로운 규칙을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전의 습관, 예전의 기준, 예전의 판단, 예전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그런 것들로 살아가던 예전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규례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믿으면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이미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날마다 나는 새로워집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옛날의 규칙 몇 가지를 평생 동안 잘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와는 오늘의 자리가 또 달라지고요, 내일의 삶의 모습은 또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질서를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새롭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이 다 끝났다, 이제 신약만을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나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 이야기 다 알아요. 마태복음에 뭐 나오고요, 계시록에 뭐 나오고요, 창세기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 다 알아요. 알죠?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는 이유는요,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날로 새로운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오늘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새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고, 나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제게 주시는 순종의 길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한 번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는 말씀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다시금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새롭게 맞아 드리는 것이죠.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언해요. 광야를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증언이 민수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 서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질서가 옛날 질서는 아닙니까? 당신의 새로워지기 이전에 옛날 당신에게 주었던 옛날 명령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풀었어야 할 수학 문제 그때 잘 풀었죠. 근데 지금도 그 문제 붙들고서 나 수학 잘 풀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된 우리에게 새롭게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붙들고서 하나님 나 구구단 잘 외워요.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가 있고 새로운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그 숙제를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서 눌러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일까?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만나를 주셔도 불평하는 거고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도망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겠다. 내가 세운 질서대로 살겠다 하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질서를 내 안에, 내 마음에 굳건하게 기둥처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요, 우리가 우리의 발로, 우리의 힘으로 뛰어가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로 질서화된 그 은혜 위에만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명령과 완성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질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으로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맨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다. 광야 40년 긴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 말 안에서 살아라, 내가 정한 질서 안에서 살아라 하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나를 억누르는, 나를 짓누르는 강압적인 규칙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해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규례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준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나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평안하게 거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